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시고 새 절기를 주시고 그걸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새 절기를 하나님이 명하시고 1년에 꼭 이 새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 새 절기를 주시고 지키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길 가는데 그게 좋은 삶입니다. 광야길 이 자체는 어려움이지요. 그러나 최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뒤집어 보면 그런 현장입니다. 첫째,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피 언약, 양의 피 바를 때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습니다. 출애굽이죠. 이게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 즉 구원받았다. 그 다음 유월절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오순절을 지키라 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 감사주일 뭐 그런 의미겠습니다. 오순절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 그러기도 하지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완벽하게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순절 날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대로 받았어요. 오순절 바로 성령절입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진짜 누릴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34도, 35도 대구 날씨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못 봤는지는 한 번은 제 차를 탔는데 외부 온도 41도를 가리키더라고. 막 달았는지 막 찜질방이 따로 없고 그래 좋더라고요. 저는 뜨뜻하고 좋더라고. 근데 무척 덥지요. 여름 성경학교에도 보니까 덥더라고요. 그런데 요 사이에 장맛비가 오거나 구름이 살짝 오래 하루 동안도 아니고 잠깐씩 이렇게 덮였어요. 그래서 좀 실감 나더라고. 구름만 좀 덮이고 하는데 온도가 몇 도나 팍 떨어지고 시원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말이죠. 광야길은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가나안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인생 삶을 말합니다. 미션의 삶을 사는 인생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걸 여러분 체험하고 누릴 것이 광야길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그걸 설명합니다. 광야 사막길 낮에는 불볕처럼 지금처럼 막 덥다 이게 50도 막 넘어간대요. 뭐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덥다 낮에는. 밤에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추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 메시지처럼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있었다. 구름이 또 오를 때는 진행하고 멈추면 그 자리에 섰다. 그런데 또 보니까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어요.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이 따뜻하게 있잖아요. 알고 보면 이 광야길에 하나님은 완벽할 정도로 모든 우리가 받을 응답, 축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리도록 완벽하게 예배하시고 완벽할 정도로 인도하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 특별히 지키라. 성령으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게 맥추절이고 오순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또 수장제를 지키라. 세 번째 말했죠. 이거는 천국을 누리라. 천국 배경을 누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광야길을 가지만 벌써 천국의 보장을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 이 보장이 벌써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세계 복음화 속에 있으면 결국 있잖아요.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승리로 살 수 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인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는 전도자잖아요. 복음 증거는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의 승리한다.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광야만 보면 어려움이지요. 그러나 이 광야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이 축복, 누릴 현장이다.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종이 한 장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진짜로 아닌 것 같아요. 이 눈이 진짜 열려야 된다. 우리 눈 같으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육안도 있지만 이 눈 말고 있잖아요. 영안. 즉 믿음의 눈. 그 반대되는 것도 불신앙의 눈이 있습니다. 이거는 눈이 떠진 거 아니고 감긴 거죠. 그래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이 열린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영안의 눈이든지 뭘 미래를 예측하든지 현장을 자세히 보든지 있잖아요. 눈 열리는 게 중요하다. 눈이 감겨가지고 있잖아요. 못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암문할 때입니다. 주권, 국권 다 빼앗기고 일제 노예된 거 아닙니까? 이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빼앗긴 이 조선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고등교육하는 있잖아요. 학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저 연세 대학교 배재학당,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 대구에는 저 계명대학, 계명기독대학이래 옛날에. 왜 그랬냐? 조선의 인재를 이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고 그래서 이 나라에 미래가 있도록 그래야 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동시에 굉장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공헌한 것입니다. 그 눈이 있잖아요. 그들은 벌써 알고 있는 거지요. 와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자기 개인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나라 독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진짜 되려면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뭐 많은 예 있지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웃의 진정한 이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중국. 옛날에 우리는 중공 그랬죠. 지금은 중국 이런 말하는데 이 중국이 쉽게 말하면 지지를 못 한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 잘 살 수가 없어요. 축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거부하는데 뭐. 사상이 그렇잖아요. 이 중국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낙후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 중에 덩소평, 덩샤오핑, 우리나라 말로 그냥 덩소평. 이 사람이 공산주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눈 하나 열린 게 있어요. 눈 하나. 우리 중국 사람, 우리 인민들 이 경제에 못 살아가지고 못 산다 이게야. 어떻게 하면 이 중국 사람, 인민들, 즉 자기 나라 좀 잘 살게 할까 말이야. 공산주의자 하지만 있잖아요. 그래 이런 말을 했어요. 백묘, 흑묘 이 말을 했어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논리로 그 쉽게 말하면 실사적인 거죠.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이 덩소평이 1979년에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현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 눈이 휘둥그랬죠. 그래 돌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중국을 개혁해야 되겠다, 개방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장 공산주의가 그렇게 비판하고 증오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중국에 들어봤어요. 그걸 개방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세계 G2 국가입니다. 즉
두 번째 큰 나라 대국 됐다면 경제적으로도 그렇다면 중국 아직도 잘 못 사는 데 있다 하지만 얼마나 발전하고 잘 사는지를 모릅니다. 세계가 무시 못하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국이 하나 또 옆에 또 일본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속에 있지요. 잘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광야길 인도하심 이 축복 아니면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또 반틈 짜갈라져 있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좌우로 나라가 막 싸워요. 동서 쉽게 말해 전라도 경상도 치고받고 싸워요. 동서남북 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이 민족 한국교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보니까 틀림없이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어느 대통령 어느 한때 잘해가지고 띠띠 나라가 잘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적적이 욕먹었어요. 여러분들 다 한테 욕했어요. 왜?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중국이 지도자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외교 순방하면 아프리카 나라들 이 경제 투자 보따리를 막 푸니까 대환영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는 심지어 우리가 성경하는 프랑스뿐만 아니고 영국, 프랑스, 유럽에도 있잖아요. 이 시진핑 외교 순방하면 막 대환영이라. 왜? 그러니까 당장에 에어버스 막 몇백 대를 주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투자 막 몇 조를 막 해버린 거예요. 중국을 무시 못할 뿐만 아니라 대환영이라. 어마어마한 하여튼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막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눈이 열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열단 말이에요. 이래가 안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포기까지는 아닌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돼. 그런 논리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뭡니까? 경쟁 체제입니다. 서서히 경쟁해서 여러분들 정부에 주는 뭡니까? 연금 같은 거 복지 혜택 그런 거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서 있잖아. 돈 벌고 나이 들어도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서 작은 돈이지만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있잖아요.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경쟁 안 해보세요. 다 똑같아. 교육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교회도 망해요. 교회는 경제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그게 경쟁이죠. 쉽게 보면. 선한 싸움이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뭘 말입니까?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특히 맥주절, 새 절기 속에 이 광야길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 어두우면 어려운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중요한 계획들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보면 영안이 어두운 자 한 10명 나오죠. 영안이 열려 진짜로 본 자 2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지도자는 벌써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 주신 밥이다. 먹이다. 지금이 기회다. 진짜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찾아내고 인도받습니다. 이게 안 되니만요. 어려움 그것만, 문제 그것만, 실망, 낙심, 불신할 것만, 사람에게 통로만 주고, 그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 요셉, 노예로 갔습니다. 렘넌트 요셉은 복음 있으며 전도자며 이 영한 하나님의 계획에 벌써 비전 눈이 다 열려 있습니다. 노예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응답이고, 그게 시간표고, 감옥 갔습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벌써 다 찾아냈어요. 렘넌트 다윗, 골리앗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눈 열렸어요. 40일 동안 조롱하는 데 있잖아요. 아무도 못 나가. 이 렘넌트 다윗이 쉽게 말하면 청소년 한 16, 17대 아닙니까? 이 눈이 열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아무도 안 꺼내냐. 여호수아 갈렙 말하는 거 밥이라 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진짜가 이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속는 거 가짜 어려움만 보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13장 14장 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시대적 메시지. 너희 자녀들 중에 랩넌 중에는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교회 살릴 일꾼 뽑아 보내라. 그 중에는 목사도 나오도록 좀 해라. 우리 교회 보고 있잖아요. 이 칠곡 대구 살릴 정당꾼 전도제자 나와서 전 현장의 지교회로 파송해라. 그런 의미도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에 이미 받은 땅 아닙니까? 이 약속했다는 말은 벌써 안 받았지만 받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메시지를 잡아요. 여러분 가정도 좀 잡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3장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쥐관된 자 한 사람씩 지파별로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유다 지파부터 루벤 지파, 장자, 하여튼 지파별로 레위 지파 다 나왔다. 12명이 정탐꾼으로 쉽게 말하면 뽑혀가지고 이제 나오고 파송한 겁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을 내보내라 했어요. 엘리트를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같으면 영적 복음의 엘리트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여러분들, 중재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 지역에 황금어장, 사학지대, 재앙지대 있잖아요. 지교회로 영적 엘리트가 돼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깃발 들고 전도해야 돼요. 빛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 각 지파 대표 12명을 파송해라. 전도할 현장에 파송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보하는 전도 캠프요. 그 전도입니다. 보니까 12지파 쭉 나오는데 특히 유다 지파에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 뽑혔고 또 요셉의 자녀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요수아가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내면서 말합니다. 그 정탐해라. 땅이 어떤지, 그 땅의 거민이 어떠한지, 이 거민이 약한지 강한지, 그들이 많은지 적은지 세세히 정탐해보라, 살펴보라. 그들의 도시가 있으면 성읍이지요. 성읍이 어떤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열매가 막 맺고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라. 그래 두루 다니며 에스겔 골짜기에 또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임었다는 거예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한다고 그 에스겔 골짜기에 포도송이를 하나 잘라가지고 오는데 포도송이 한 요만하잖아요. 그 봉투 한 요만하잖아요. 그럼 요래 들고 오면 되는데 워낙 커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 짝대기로 해가지고 거기 메고 왔다 그래서 다 살펴보고 와이 성류가 열매와 무화과 송이가 넘쳐나구나 다 살피고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곳곳이 다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오늘 1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13장 후반부도 나오지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12명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정탐꾼의 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위기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믿음의 눈인가 불신앙의 눈인가, 여기에 전부 좌우되는 겁니다. 똑같이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믿음의 눈이 열린 자, 불신앙의 눈 감긴 자 다릅니다. 똑같이 봤는 데 있잖아요.
오늘 일단 말씀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에 보응을 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불신앙에 보응을 합니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중에 나왔는데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성공, 엘리트 DNA, 복음 성공 DNA 이라더라고. 엘리트 DNA. 반대로 말하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실패 DNA, 불신앙 DNA가 딱 잡은지라 이게 도저히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성공 DNA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있잖아요. 믿음의 눈만 열려 있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합니다. 똑같이 봤는데 10명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틀림없이 가나안 땅인데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거인인 네피림의 후손들 살더라. 아낙 자손이더라.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능히 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불신앙을 결국에는 전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제가 했잖아요.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걸 계속 찾아 읽습니다.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렇지만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고 능히 싸워서 싸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 말도 아니지만 싸우지도 못하겠다.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 너희들이 틀렸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으로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그게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불신앙의 그 말을 듣고 사실 옳은 말을 했지만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 불신앙 딱 들어오면 이거는 귀에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사단이 쏘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 전염이 돼요. 그날 밤에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감사하고 전쟁에 승리하거나 뭐 선수가 뭐 결승전 통과하면서 뭐 우승하거나 1등 했다. 너무 좋아가 확 하는 게 아니고 그날 밤 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말은 막 불신앙의 소리가 막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단이 더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분명히 기록하기를 통곡했다. 틀린 말을 듣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영안에 어두우면 여러분 진짜가 안 보입니다. 복음의 눈,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것만 보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상황이 맞을지 몰라요. 어렵다는 거. 그 뒤를 보지 못하요. 아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의 계획들, 응답들 예배하신 거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저도 뭐 몇 번 이 설교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남의 건물에 임대해 있었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교회 더 이상 세 안 주겠다.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교회도 막 그때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그 제가 어디 뭐 하소연 할 데가 없고 뭐 그래도 있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누가 좀 이 조언을 해주면은 좀 낫지시고요. 조언도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더라고. 제가 하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믿음의 눈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 계획을 받느냐? 전혀 못 봤습니다. 다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저도 영안에 안 열린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의지할 것밖에 없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다음 시간표, 이 교회당을 예배하심, 교회당을 뭐 땅을 주심, 뭐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이 교회당 주신 땅 전혀 못 봤습니다. 왜? 나도 눈이 안 열렸으니까. 당연히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밖에 사실 못했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저도 참 그래 안 지더라고요. 10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12명이 가는데 10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면 한 명이 주장해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도 메시지 훈련 가서 들을 때 맞구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동의해야 되는 게 있다. 그 메시지 중에 나왔어요. 교회들마다 많이 그 막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의견 안 맞으면 의견 나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뭐 당회든 재직기 한단 말이죠. 그 메시지 듣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누구는 이렇고 어느 장로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게 의견을 해가 막 그쪽에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찰 집사님이 뭔가 의견을 내놨어요. 사찰 집사님이니까 재직기에 뭐 참석했는지 의견을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찰님의 말은 한 명의 그 말이었다. 그러면 사찰 집사님 그 의견은 하나님 계획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날 밤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통곡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 지도자, 모세, 아론, 막 하나님 원망. 그래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막 절망밖에 안 나오고 불신앙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박수 치는 일만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와 우리의 처자들, 쉽게 말하면 우리 아내 말이에요. 주로 남자들이 있겠는가 봐. 우리 아내들과 내 자녀들,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 다 죽겠구나. 그들의 칼에 죽겠구나. 들어간 난들 죽겠구나. 차라리 애국 땅에서 죽었으면 거기 가서 죽노니 애국 땅에서 죽었으면. 아니 이 광야에서 차라리 먼저 죽어버렸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모세, 아론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날 밤 막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원망하는 자 특징이 뭡니까? 눈이 열리지 않는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틀리게 보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기록해놓은 이것만 찍갖고 우리가 오늘 주일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사실 민수기서 앞뒤 전후 보면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원망입니다. 사건 문제마다 원망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이때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렘넌트 여호수아 그럽니다. 갈렙이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복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관을 쭉 읽었지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난번 성경 버전은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 지도자는 벌써 그들에게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보고를 막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뭐냐 이게. 믿음의 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보고할 때 뭐하냐? 과연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요 기업의 땅이다. 기업이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불신한 자는 악평을 냈잖아요. 거민을 삼키고 벌써 보는 눈이 다릅니다. 불신한 자가 가나안 땅을 악평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실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눈을 여시고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건 문제 앞에 혹은 아니면 중요한 일 앞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일상이 있잖아요. 특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지휘관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들의 지도자는 벌써 떠났다. 다르게 봤어요. 이게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10가지 기적으로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으로 양이 피 바를 때 출애굽했으며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쳤으며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 매초하기로 기적적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 소문이 7 족속 31왕이 있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 쉽게 말 그들이 있잖아요. 소문을 벌써 들었어요. 그들의 간담이 벌써 녹았어요. 사실 이걸 10명은 있잖아요. 그걸 못 봐. 2명은 벌써 알고 믿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의 지휘관이 먼저 떠났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할 수 있다. 민수기 14장 읽었지만 13장에는 먼저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이 나서서 또 믿음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합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사단이 박살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우리의 반면 그들의 지휘자는 벌써 떠났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불신앙이 아니겠느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부터 지금 홍해를 가르시고 이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할 것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광의 해몽에 급히 나타나, 즉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죽으려다가 멈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그래서 광야길을 도는 동안에 전염병, 연병 많이 왔습니다. 불신앙할 때마다 왔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또 불신앙했습니다. 불병이 물어가지고 와장장 죽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노병을 달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셨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맥시감사 주일에 우리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귀중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한 영적인 것. 우리님이 복음 안에서 복음 받았으면 복음을 깨달았으면 있잖아. 사실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 조명하심. 또 말씀으로 했잖아. 여러분 눈이 열려요. 즉 영적인 눈, 영적인 것을 보는 눈. 이걸 보이지 않으니까 첫째 눈이 감겨서니까 안 보이겠죠. 못 봤으니까 뭐만 보입니까? 뜬 눈이라고 육신의 눈밖에 없어요. 그 육신적인 것만 어렵다, 돈이다, 돈 있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육신 것만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있잖아.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이 계획들, 축복의 계획들, 이런 게 언약적인 게 보인다. 그게 진짜라. 지금 이 눈을 떼야 됩니다. 광야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게 보고 10명의 말을 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눈이 열지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2명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2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난 세대 광야에 40년 동안 빙빙빙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치유하시고, 물론 치유입니다, 그게.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광야 모래바닥에, 광야 바위 틈에 다 죽었습니다. 2명은 과연 믿음의 보호요, 믿음의 눈 열린, 영안 열린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 난 렘넌트 신세대와 함께 제자로 준비되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이 현장에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서 가데스 바네아처럼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 가정의 미래요, 특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미래는 딱 한 개 있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이 언약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감람산 언약, 이거 성취되는 이 미래라면 남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다 증거돼야 그제 꽃이오리야. 그게 미래예요.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딱 열면 그게 진정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여기 제자를 키워야 돼요. 렘넌트를 위하여. 거기에 내 조그마한 거, 비록 마태복음 10장처럼 냄수한 거를 한다 할지라도 사고 있지 않는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게 한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기도하고 있는 RDC, 렘넌트 운동을 위한, 특히 우리 교회 RDC 건축이 있잖아요. 이게 미래를 보는,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여러분 사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RDC 건축과 미래 준비를 위해서 또 원내스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행할 그 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할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지금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뭡니까? 인도하시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 강단 메시지를 따라. 그래서 우리도 그것도 어떻게 미래를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축복의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고 제자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 렘넌트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광야길에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믿음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는 눈,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과 뜻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어마어마한 시대적 축복의 계획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